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참 약합니다. 그렇게 장담했다가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잘 지칩니다.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다가도 어떤 일에 눌려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민하고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짊어지고 지는 것 같은 무거움과 힘든 일들이 원치 않게 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던 사람들도 때로는 탈진합니다. 의욕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탈진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특심했다고 하는 열심을 품었던 엘리야도 큰 일을 감당해 놓고 죽기를 간구하는 탈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계속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어두운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밝아져야 합니다. 경제적인 실패로, 그리고 거듭되는 가정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 속에 늘 눈물로 지새우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여기저기 아픕니다. 아무리 병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몸은 가라앉히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옆에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힘을 북돋아준다 하지만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성도가 이거저거 사방 다 막혀갖고 힘들고 몸까지 아픈 상태인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같이 눈물 흘릴 만큼 애절하고 애통한 마음이지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은 흘러가도 전혀 변화가 없고 달라짐이 없습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입장에서 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꽤 시간이 흘렀지만은 몸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고 특히 자녀들의 직장 문제도 잘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모습들이 다 눌려 있었는데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좋던지. 여러분, 회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회복이라는 것은 기쁨이요, 회복은 위로요, 회복은 소망을 향하여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은 행복입니다. 회복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확실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탈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의욕도 없고 죽기를 갈망하고 있을 때에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셨던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13번째 맞이하는 치유수양회, 이제 이번 토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회복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건강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과 눌림도 주의 은혜가 임할 때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이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회복되고 기도도 회복되고 귀한 사명도 회복되어 보세요. 이보다 즐거움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행복이 어디 있어요? 미리 맛보는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회복은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임하게 되면 환경은 그대로인데 아직 달라진 건 없는데 내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서 그 환경을 이길 수 있고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로 인한 회복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쁨도 능력도 사랑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얼굴에 늘 보름달, 이 웃음을,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답답하고요, 절망적인 늪에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다 끝나버렸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는 노력할 의미와 가치도 없다.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 도무지 회복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와서 점점 압박이 되고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던 우상이 타파되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으로 나라가 위기 속에서 극복되어지고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유다에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고, 강대국 아수르가 침범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이거저거 다 빼앗아가고 짓누르고 있는 이런 상태에 놓였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위기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지도자인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위기 상태에 놓여 있지만 아수르를 해결하기 전에 어떤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직면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시다. 왜 이런 위기가 왔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죄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다시금 회복됩니다. 살 길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불법과 악행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드기야 때는 유다의 멸망과 그의 죽음까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게 바로 예레미야 외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돌을 들어 치려 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폭행하고 감금하고 반역죄로 고발해서 시위대에 의해서 구금되는 등 그야말로 영적인 암흑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총체적인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외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감금하고 고발하고, 이러한 총체적인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은 고통이 있고 지금은 위기가 있고 지금은 힘든 터널을 통과하고 있지만 회복이 될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줄 것이다.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며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회복됩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세 가지 면에서 이렇게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압제와 고통, 눌림 속에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회복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요, 현재도 고통스럽지만 미래가 암담하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눌려있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평안을 얻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꿔집니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 보시면 구원하시고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변화무쌍합니다.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렇게 잘 나가도, 탄탄대로로 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막히고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어느 순간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31절입니다. 가장 큰 회복은 바로 죄의 포로에서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죄의 노예, 죄의 포로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개혁되어져야 된다, 의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포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서재에 있을 때에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그 종이를 딱 보여주는데, 이 종이에는 루터가 그동안 지었던 죄 목록을 가득 적어갖고, 너 이 죄도 지었지, 이 죄도 지었지, 이 죄도 지었지, 그냥 이 종이에 루터가 지은 죄가 가득해요. 네가 이렇게 죄를 지어놓고 뭘 종교개혁한다고, 누구를 향해서 지적한다고. 마귀가 제시하는 종이에 가득한 죄 목록을 보고 맥이 풀렸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뭘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는 마귀는 종이의 뒷면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지은 죄 목록을 딱 보여주면서,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너는 죄를 짓고 있잖아, 현재도 너는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누구를 탓하려고 해? 이 기록이 다 사실이지. 그런데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해? 너나 똑바로 살아. 할 말을 잃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루터에게, 힘이 없이 앉아있는 루터에게 조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루터야, 너 그 많은 죄악들, 너를 죄책감에 눌리게 만드는 그 수많은 죄악들,
내가 내 피로 씻어 주었다. 그 수많은 죄악들을 내가 내 피로 용서했다. 엄청나게 많은 그 죄악들이 나를 누르고 고통스럽고 압박하게 하는 거였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셨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때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내가 착해서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책상에 놓여있던 잉크병을 벽에 던지면서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언하니 그를 괴롭히던 마귀가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한다고 해도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압박과 고통과 그리고 자유함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포로가 되고 정욕의 포로가 되고 죄악의 포로가 되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순간 찰나적인 행복처럼 보이는 것은 느낄지 몰라도 그거 지나고 나면 또 허전하고 허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반복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죄악을 친히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바로 주님은 회복시키는 분,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힘입어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 이거는 막힘입니다. 눌림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수고의 보람과 열매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짓누르고 있고 우리를 압박하는 많은 죄의 요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할 때에 그 죄에서, 세상의 포로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기에, 이를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은 흡족하고 만족함을 회복시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시고 흡족하게 하시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뭐하게 하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흡족하게 하고 이 만족하게 회복시켜 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심령의 흡족함을 누리고 백성들은 은혜로 만족을 얻습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니 흡족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속상합니까? 왜 힘듭니까? 만족이 되지 못하고 흡족함이 되지 못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흡족하게 되고 아멘,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영과 육의 삶 가운데 흡족함과 만족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금 그리웠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뭐합니까? 이 성전에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찬송을 마음껏 부를 수가 없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근본적인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포로에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행복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복되게 하고 풍성케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1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들이 돌아와서 시온 산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 새끼와 송아지를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완벽한 회복을 얘기합니다. 영적인 회복, 육적인 회복, 예배의 회복, 이 회복을 통해서 만족함과 흡족함이 있을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은 사실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예배드릴 성전도 없이 살았습니다. 농토도 집도 가족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밥상은 근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찬은 걱정이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시켜 그들을 흡족하게 하셨고 만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된 거라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스라엘 역사책이고 옛날 책에 불과해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만족함과 흡족함의 은혜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일이 잘 되고 너무 계획대로 척척척 잘 나가고 풍성하고 넉넉해도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 회복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손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함께 이끌어주는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만족함과 흡족함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마음을 비워보겠다고 비워봐도요, 비운다고 만족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많던 욕심, 계획들 다 내려놓고 비우니까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비워진 그 마음 속에 주의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흡족함과 만족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파스칼이 한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서 인용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로나 명예나 권세로 그 구멍을 메우거나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험만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파스칼의 얘기인데 참 공감이 돼요. 우리 안에 뚫려있는 구멍, 이것을 채우려고 이 욕심, 저 지식, 저 돈, 명예 다 채우려고 하지만 그 구멍을 메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메우는 것 같지만 허무하고 허탈하고 허전하고 이러한 게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 그
중심에 뚫려 있는 구멍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만족하다고 고백합니다. 기쁘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에게 참 나는 기쁘다,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나, 참 자족하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무엇 때문에 만족합니까? 그는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뺏기고 눌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나 만족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핍박할 때는 오히려 다 가졌던 사람이지만 예수 복음 전하면서부터 다 뺏기고 눌리고 만족할 일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만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흡족해집니다. 주 안에 있으면 만족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 들어오시고 주 안에 서 있으면 만족함과 흡족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흡족하고 만족하게 회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좀 13절을 풀어서 설명할게요. 그때에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다시 말하면 회복되었을 때에, 자, 그 결과로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그 뒤에 슬픔이 즐거움으로 변하고 위로와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니 뭐가 찾아와요? 기쁨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부모의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여러분들이 기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눌리고 지금 무엇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합니다. 가정도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늘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 구도로 가던 가정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손 들어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는 가정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돌아올 때에, 주 안에 설 때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복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책이 있어요. 노벨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사무엘 베게트 작품인데요, 이 책의 내용 속에 한 줄의 문장이 굉장히 저를 감동시켰어요. 울음과 웃음의 양은 같다. 울음과 웃음의 양은 같다. 여러분, 이 책이 노벨상 받은 작품이라니까요. 좀 이렇게 놀랄 표정도 좀 짓고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이 말처럼 삶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힘들고 속상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웃을 때도 있지만 울 때도 있고 이런 게 교차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삶 가운데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마음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형편 속에서 얼마든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달라져야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여건이 달라져야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을 때에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24절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기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멀리하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 예수님을 멀리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 순간적인 행복, 찰나적인 행복은 잠깐은 맛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게 허탈과 허무감과 눌림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눌려있던 상황, 힘들었던 상황, 어려웠던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조건과 상황도 변화와 달라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한참 담비라는 프로그램이 TV에서 방영이 됐었습니다. 참 감동이 됐었어요. 전혀 마실 수 없는 그 꾸정물을 먹으면서, 우리 같으면 그 물 손도 못 씻어요. 손도 못 씻어요. 그런데 그 물을 먹어요. 그러면서 병들고 아프고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아프리카, 동남아 아이들을 위해서 우물을 파주는 거예요. 우물을 파주면서요, 이제는 장비를 지원하고 돈을 지원하고,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그 맑은 물이 콸콸 쏟아질 때 박수 치는 거, 이 장면. 왜요? 그 꾸정물을 먹고 늘 배탈 나고 힘들었던 아이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함께 박수 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꾸정물 같은 것을 먹으면서 도저히 손도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물을 우리가 마시면서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자유함을 잃어버려요. 만족과 행복을 상실해버려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요. 물질이 있는 것 같지만 행복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땀 흘려 수고한 것 같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도 불투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이따 부를 찬송이지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에게 눌리고 여러 가지 압박 속에 허덕이고 있었던 그런 압제에서 진정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흡족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사명도 예배도 회복됨으로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미리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치유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욱더 힘입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리고 이런 고민 다 제껴두고 이번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